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낮에는 햇살이 뜨겁고 꽃들은 만발하며 또 그 푸르름이 넘치고 있습니다. 계절 변화를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의 배경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파가 득세하여 거만하여져서 바울을 반대하고 교회를 혼란하게 하였습니다. 그들 가운데에는 바울의 사도직의 의의를 제기하며 불신을 심고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은 세 번째 신방을 앞두고 고린도 성도들의 바울에 대한 오해를 시정하고 교회 문제에 대한 지시를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백하겠습니다. 화목하라 하는 표면적인 의미를 생각하면 싸우거나 감정이 상해서 멀어져서 서먹서먹한 관계 가운데에 누군가 관계를 회복하고자 자기의 옳다함을 내려놓아야 가능할 것입니다. 화목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님과 저 사이에서 화목은 모두 부모님의 내려놓음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제가 제 자식을 키우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나와 자녀들 간에 화목이 필요하다면 그건 부모인 제가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저와의 화목은 누가 내려놓아야 할까요? 여기 저의 상황을 소개해 봅니다. 제가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제가 말씀 앞에서 제 의지가 꺾였고 저의 시간을 들여 예배를 드렸으며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규율을 지키며 또 감사함으로 저의 시간과 헌금을 통해 헌신을 드렸습니다. 마땅히 그분의 능력 아래서 쉼을 얻고 은혜를 받으며 살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떻습니까? 보기에는 제가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제가 경건한 자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교활한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제가 믿음이 좋은 자처럼 제가 내려놓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의 노력과 헌신이 아닌 하나님의 내려놓으심이 여기 있음을 믿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화목의 제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절망에서 소망으로
옮겨 놓으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말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카탈라소라는 말입니다. 아레로라는 의미로 카타라는 말과 이전에 잘못된 것을 새롭게 바꾸다라는 의미로 알라소라는 말이 합성된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목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꾸고 회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웃에게는 다가가지 않고 저 개인적인 믿음만 소중히 지키고자 했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적용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믿음이 없이는 죽는 이유도 죽음 이후의 영적인 부활의 삶에 대한 소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며 그 큰 기쁨으로 살아가는 삶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종교는 자신의 육체에 고통을 주거나 절제를 통해 의에 이른다고 합니다. 선한 일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부활의 은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고 죽음 이후 부활로 영적인 영원한 삶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활의 또 다른 삶이 준비되었기에 오늘의 삶이 기쁘고 오늘의 삶의 고통을 참을 수 있으며 관계 가운데 이웃에게 합평케 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로 그러한 화목의 직임을 조금이나마 담당하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하여 힘을 얻어서 가정과 이웃 그리고 직장과 모임 안에서 화평케 하는 능력을 얻으며 실행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활 가운데서 화평케 하는 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한없는 사랑을 서로 누리며 나누는 삶으로 표현하며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그 백성들의 목숨이 더러운 욕심으로 희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땅을 용서하시며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크라이나 그 땅에 주님의 화평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아시아의 전쟁의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이 나라가 화평케 하는 직임을 잘 감당하는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시며 변치 않으시며 신실하셔서 그 말씀이 세세토록 이어지며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기쁨이 되었듯이 믿지 않는 이들도 우리 주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셔서 화목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사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 믿지 않는 모든 이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믿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나날들을 서로 나누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있습니다. 그 더러운 욕심으로 전쟁이 일어남으로 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땅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전쟁이 멈추고 주님의 참된 평화가 우크라이나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쟁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두려워 떨며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주님, 아시아에 전쟁의 그늘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 나라에 주님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사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평화가 이 아시아에 유지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이 나라를 들어 쓰셔서 온 열국에 참된 평화의 전도자가 되는 그러한 나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께 소망하오니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저 유럽, 저 동토의 나라 러시아에도 주님의 참된 평화가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또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나아가는 그런 평화의 질서가 유지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보증하시며 우리를 늘 살펴주시고 중보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